거룩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 오직 주님께 영광되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저희 성도들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히 들고 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남목사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아멘. 아파서 주의 일을 못하지 않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반주를 하는 우리 안전사님 손길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끝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빌고 원하나이다. 저희 지난 주간도 알고 지은데 모르고 지은데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께 머리 두 손 모아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힘쓰고 애쓰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항상 예배할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있습니다. 그 가정에 부모님, 자녀들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멘. 보듬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성약교회를 통해 보고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을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옵나이다. 구할 것 많사오나 주께서 다 하실 줄 아오니 주님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4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내용 중에도 오늘 느헤미야 4장 본문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열심히 하다라키마스 일본말로 그러는데 열심히 살아내는 거,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거,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내는 거. 그리고 오늘 4장이 있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제가 1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유혹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 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보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약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4장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하셨던 거 우리도 했죠. 우리도 예비군이 있었어요. 예비군. 제가 국민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은영주의소 그 마당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그 비를 다 맞고 서가지고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끝나 보니까. 근데 뭐 그 비하고 훈련 받는 거하고는 전혀 문제 없이 하는 거 예비군인데. 그리고 또 제가 군대 가서 그렇게 훈련 받고 저도 예비군을 하고. 근데 그 당시 예비군들의 그 부르짖는 모토가 뭐냐면 싸우면서 건설하자예요. 싸우면서 건설하자. 저는 그게 그때 그 당시 너무 좋게 생각됐는데 그 예비군 우리 아버지들이 나라를 지키면서 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적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살 집, 동네,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회사도 세워가고 그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싸우면서 건설했어요. 싸우면서 북괴가 너무나 우리를 괴롭히니까 6.25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오늘 느헤미야 4장이 그와 아주 비슷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적들하고 옆에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몇 번이나 와서 느헤미야한테 와서 얘기했냐면 10번이나 와서 우리 힘들다.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10번이나 와서. 근데 이 10번이 아니라 더 할 수도 있지만 10번 그러면 만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잡아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들은 10번 아니라 100번 아니라 1000번도 언제까지 우리를 계속 찌를 것 같죠?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딱 붙들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진짜 엄밀히 말하면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지막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우리가 겁을 먹거나 뭐 뒤로 물러나거나 포기하거나 에휴 될 대로 되라 캐싸라 세라 뭐 let it be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깨달아진 사람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 오늘 하루를 또 최선을 다해 살고 내일을 또 최선을 다해 살고 오늘 느헤미야 4장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저 뒤에 본문 저 뒤쪽으로 가보면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낫을 드는 거예요.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건설 기구를 들어요. 잘 때도 신발을 벗잖아. 우리 군대에서 5분 대기 저 다 해봤잖아요. 일주일 내내 발을 못 벗어요. 씻지를 못해. 일주일 내내. 그게 5분 대기죠. 오늘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그 성읍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읍을 세우려고 사실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얼마나 진력하고 애를 썼는지 우리가 그런 걸 본받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에이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자포자기 하지 말고 그래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또 새 하루를 주셨으니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이런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입니다. 산발랏이 딱 나와요. 산발랏. 이 산발랏은 호론 사람인데 아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느헤미야를 괴롭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밤에 몰래 돌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이 사람 때문에. 산발랏이 우리가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으로 온 사람들이 성을 짓는다고 그 말하는 걸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었어요. 이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성을 다시 짓는데 그걸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같은 편은 아닌 게 확실해요. 그 다음에 분노하다 뭐라죠? 비웃어. 아유 저것들 뭐 못할 거야. 저것들이 뭘 하겠어. 근데 그 비웃는 그 내용이 뒤에 잘 나와 있어요.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누가? 산발랏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산발랏은 유다 사람들을 아주 약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죠 사실은. 유다 사람들 뒤에 누가 있어요? 그거를 봐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언제나 앞에 일어나는 그 페노미넌만 보면 안 돼요. 그 앞에 일어나는 현상들만 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탈 났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일 뒤에서 조정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늘 살펴봐야 돼요.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느끼고 보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기를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아이고 도대체 이 바보들이 뭐 하는 거냐? 스스로 경고케 하라는가? 지들 스스로 뭐 다 하려나? 제사를 드리려는가? 지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모였나? 하루아침에 다 이걸 만들래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만 늘어놓는 거죠.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우리가 다 불을 질러가지고 했는데 그 속에서 돌 다시 끄집어낼래나? 이렇게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웃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옆에 있던 더 한심한 사람이 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은 배역한 사람인데 원래 암몬 사람으로 유다의 유다 사람이었는데 배반자예요. 배반자. 그래 이 사람이 또 뭐라고 곁에 섰다가 말하냐면 이 사람은 더 아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거예요. 야 저거 지어봐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우는 사실 강아지보다도 좀 작습니다. 웬만한 개보다 작아요. 조그만 짐승인데 여우가 얼마나 가볍냐면 사실은 그 굴 같은 데 들어가면 사람 팔이 겨우 들어갈 정도에 글로 들어가요. 여우가 자기 몸이 아주 가늘게.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여우가 올라가도 그 유대인들의 지은 성이 무너지겠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은 니들이 여우도 못 올라갈 정도의 담을 쌓고 있지 이렇게. 그러면서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져요? 곧 무너져. 곧 무너져. 아주 거기다 첨언을 또 했어. 곧 무너질 거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참새가 앉아도 무너져. 야 비둘기가 바람을 한 번 하니까 다 날아가 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듣는 당사자들은 낙담할 수 있어요. 아주 그냥 아유 그렇지 뭐 내가 하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위로를 줘야 돼요. 그럴 때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위로를 얻어야 돼요. 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런 말씀이 생각나네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리니와 쥐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두들겨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려니와 참아야 돼요. 우리 참는 게 중요해요. 제가 못 참아서 늘 문제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렇게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해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릴 때 애들이랑 우리도 그랬죠. 어릴 때 막 그러잖아요. 야 너 바보야. 그러면 반사. 넌 아주 공부 꼴등할 거야. 그러면 반사. 뭐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에게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주 흩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면 뭐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어디를 찌르는 거예요? 눈을 찌르는 거예요. 눈 찌르는 거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눈 한번 눈 안 찔리는 게 좋아요. 눈 찔리면 어마무시한 고통이 와요 진짜. 낮에도 맨날 번개불을 봐요. 번개불. 그게 너무 자주 보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또 눈 속에서 거품이 막 날아다녀. 눈 속에서 지금도 동동동 돌아다녀요. 지금도 수천 개가 돌아다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뭐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찾아보세요 한번. 2장 7절 한번 찾아봐요. 읽어보세요. 스가랴 2장 7절. 스가랴는 구약성경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합습말 할 때. 2장 10절 읽어보세요.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 수 없으니라. 아멘. 스가랴 2장 7절.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 수 없으니라. 그거요? 그러면 2장 8절이네. 죄송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보내는 것이다. 아멘. 이게 성도와 교회가 같은 건데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회방을 논다라는 건 결국 누구 눈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둘째치고 동네 개 눈을 찔러도 그 개한테 물려 뜯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찌르고 이게 못 견디는 거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 죄를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마리아인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이 악행 하나님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게 덮어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지금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뭐했죠? 분노했어요. 4장 1절에 산발랏이 분노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분노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분노한 게 사실은 누가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다가 성경에 여기하고 한 군데 더 나와요. 한 군데 더. 얼마나 격동을 하나님을 막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냥 격동케 했는지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사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싹 다 없애는 거예요. 싹 다 없애요. 사실은 노아 홍수 때 겨우 8명 살려놓고 하나님 다 죽이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누구를 죽이셨죠?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 그리고 어금니를 꽉 깨놓고 이제부터는 내 아들을 믿는 그 사람만 내가 영생을 영원토록 천국에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결심하신 거예요.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들. 이게 하나님의 노를 격동케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실 만큼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룰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다는 거 한번 볼까요? 시편에 있을 것 같은데 시편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시편 106편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다. 아멘. 바알볼에게 제사한 음식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겨가지고 거기다 음식을 갖다 놓고 그 음식을 또 먹은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거예요. 아주 보통 하나님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노케 하실 일을 안 하고 사나요? 우리도 하고 있어요. 늘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른 게
죄를 지은 다음에 바로 뭐 하죠? 무슨 기도해요? 회개 기도예요. 그 회개 기도를 하는데 느헤미야가 그 느헤미야 한 모든 기도를 통해서 이게 다 어우러지고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눈을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여기서 말하는 전부가 연락되었다는 건 성이 전부 몇 개 있었다 그랬죠? 성읍이 전부 40개 성읍, 또 몇 구역이라고 그랬죠?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이거 눈이 한번 탁 틀어주면 잘 빨리 안 보여. 성읍이 전부 몇 구역이냐면 지난주에 했는데 49역이에요? 어떻게 적어놨어? 전부 몇 구역이에요? 망대는 전부 4개죠? 네. 망대는 4개, 하나넬 망대, 그 다음에 큰 망대, 이렇게 해서 망대는 4개고, 49역 10개 성벽 4개 망대예요. 49역 10개 성벽 4개 망대. 그 망대를 이제 거의 다 세워가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가 연락되고 49역 10개 성벽 4개 망대가 다 연결이 되었어요. 그동안은 다 문은 연결되었고 고가 절반에 미쳤어요. 높이가 이제 중간 정도, 공정이 50%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은 되었고 높이 올라가는 게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50%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을 때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는 백성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 들여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역사하였음이니라 이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시는데 성벽이 연락되고 올라가는 그 비결이 첫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은 백성들이 마음을 들였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앙 양심일 수 있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신자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내 거를 다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설렁설렁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뭐 이러면 오늘 도 하러 가고 뭐 저러면 또 하러 가지, 국방부에서 뭐 까꾸로 매달아도 시계는 간다,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 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손해나고 내가 비록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그거를 느헤미야가 마음을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하고 성벽이 다 연락되고 절반의 고가 미치게 된 비결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우리도 다 했다. 그래서 신인 협동 요럴 때 쓰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구원 하나 빼놓고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7절에서 12절까지 두 번째 대지인데,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북쪽 사람이에요. 북쪽 사람. 그리고 아스돗 암몬 사람들은 동쪽 사람이에요. 또 아스돗 사람들은 남쪽 사람이에요. 남쪽 사람. 아라비아가 그 광야라 넓은데 아라비아의 그 광야에 사는 사람들과 동서남북에 사는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콕 찍어서 다 말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는 북쪽 사람, 아라비아 사람은 남쪽 사람, 암몬 사람은 동쪽 사람, 그리고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도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이 사람들도 역시 산발락과 도비야처럼 분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마귀 새끼라고 해요. 이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세력이 잘 되면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싫어요. 덮어놓고. 공산당이 그런데 공산당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고 잘 산다 그러면 덮어놓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세력이에요. 오늘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아스돗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이 대적자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실은 누가 하나님의 대적자죠? 누가?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사실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일하려고는 방해하고, 내가 뭐 하나님 일하려면 안 된다 그러고, 내가 뭐 하나님 일하려면 모자란다 그러고, 부족하다 그러고, 아직 멀었다 그러고, 이거 내가 이게 문제라고. 이거 사실은 산발락과 도비아,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아스돗 사람,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엄브렐러, 하나님이 쳐놓은 그 우산 안에 있는 장막 안에 거하는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언제나 큰 나라, 큰 조직, 큰 성업, 큰 회사는 내부 사람들이 잘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내부 사람들끼리 싸워서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저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 안에. 이거를 깨달으면 조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지혜가 좀 생기니까. 내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읍이 잘 된다 하니까 막 배가 아프고 막 이거 아이고 이 큰 탈 났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1장에 있나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2장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이 마귀 세력들은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이 심히 근심하는 게 우리 얼마 전에 봤잖아요. 그 에스더 삼촌 이름이 뭐죠? 에스더 삼촌 이름이 뭐예요? 에스더 키운 삼촌. 그 삼촌을 짱대다 매달으려고 누가 그랬어요? 에? 하만이 그랬는데 하만이 그 짱대 달려 죽었어요. 에스더 삼촌 이름 뭐예요? 모르드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얼마나 열심으로 준비했는지 몰라요. 장대까지. 근데 지가 거기 달려 죽은 거예요. 이게 이런 역사가 산발락과 도비아, 그 다음에 아스돗 사람, 아라비아 사람, 이 사람들에도 미치는 걸 이 사람들은 알아요. 본인들은 알아.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왜? 자기들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우리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 적당한 중간지대는 없어요. 도안이면 뭐라고요? 죽느냐 아니면 사는 거예요. 연옥 없어요. 연옥 없어. 그 연옥설 주장하는 거 그건 이단 사상이고 마귀 사상 세력이고.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삶이 정말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성읍이 다 보수되어지고 잘 만들어진다는 걸 듣고 심히 분해가지고 다 함께 꾀하기를. 이 마귀 세력들은요, 평생은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다 하나로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할 때는 뭐라고 돼 있죠? 유다 총독이 누구예요? 유다 총독. 에? 누구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권한을 받으셨다 그래요? 빌라도와 대제사장은 원래 원수였어요. 원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고발하냐면 저들이 평소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주님을 재판에서 십자가 못 박을 그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엄청난 그 반전이 있어요. 원래는 원수였다가 당일엔 저희가 친구가 되니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왜 거기다 뭐라 그러셨죠?
왜 안 믿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참. 전도하라고. 다른 거 없어. 거기서 뭐 뜯어먹을 게 있어요? 얻어먹을 게 있어요? 그런 거 아니야.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그 공간에다 몰아놓으신 거예요. 아주 더 디테일하게 몰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귀한 기회를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언제나 촉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배달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배달 가서도. 어떤 사람은 밥도 안 먹고 자기가 돈 해가지고 고무신 다 찢어지도록 산골짜기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이거는 가서 턱 만나가지고 한 말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게 안 될 것 같죠? 콩나물이 물을 맨날 주는데 다 빠져버려 물이. 애기 하나도 없네. 근데 어느 날 보면 콩나물이 수십 배 자라 있어요. 자기 몸 콩 사이즈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이 땅에 사는 게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다 함께 꾀하기를. 다 뭉쳤어. 이제 이 동서남북 사람들이 다 뭉쳤다고. 지금 뭉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야, 그냥 거기서 막 욕을 해도 아주 나쁜 짓인데 들고 일어서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서 그 다음 뭐예요? 쳐서 가고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란하게 하자. 우리가 요란하게 하자. 여기서 요란하게 하자는 거는 닥치는 대로 다 들고 부시고 죽이는 거예요. 이 전쟁인데 누가복음 23장 15절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내용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그 동서남북 사람들이 온 걸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게 이제 해결 방법이 이렇게 나왔어요. 해결 방법이 하나님 앞에 첫째 뭐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파수꾼을 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밤낮이 없어요. 밤낮 없이 방비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우리는 대한의 향토의 비군. 싸우면서 건설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흙을 이제 저쪽에서 무더기가 있는데 가져와서 성을 자꾸 쌓아야 되잖아요. 물도 진흙도 이기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직 많은데, 아주 엄청 많은데 많거늘 한 거 보니까 뭔가 something trouble이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약하였으니, 이 담부라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덤프예요. 덤프. 갖다가 들이붓는 거. 덤프 트럭 있잖아요. 이 담부도 그거예요. 그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약하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주야로 뭐예요? 주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야로. 밤에는 지키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지키고 낮에 일하고. 뒤에 보면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이게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에휴 이거 뭐 이러다 말겠지 뭐, 에휴 빨리 그냥 천국이나 가버리자, 이런 거. 이거 아주 한심한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될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포기 안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포기 안 하셔요. 이유는 하나예요. 야, 내가 너 하나 살리려고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너를 포기 안 해. 너 포기하지 마. 너 포기하면 안 돼. 너 포기할 그런 형편에 된 거는 이유가 딱 하나야. 이유가 뭐냐?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나한테 다 고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우리 꼬마봐도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요. 아들 보니 한심하지, 딸 보니 내가 도와줘야지, 동생 보니 진짜 한심하지, 형을 보니 답답하지, 부모를 보니 더 한심하지, 내 자신을 보니 아이고. 그거 보지 말라니까요. 그거 보지 말고 어디를 봐야 돼?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I give to you rest.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떻게? 편히 쉬게 하겠다. 근데 안 가고 산에 가 있으면 그게 쉬워져요? 안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너무 심플한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에이 설마 응? 개그맨이 하는 것처럼 설마 코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마 아들을 죽이신 이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거 안 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거 구하기 때문에 못 얻는 거야.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실 거다. 지혜를 구하라는 거야. 지혜.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에 살아오는 이 인생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이게 급하다고 쉬를 반을 버리다 막 지금 묶고 있는 거야. 열심히 묶고 빠질지 모르니까 챙챙 묶고, 빠질지 모르니까 더 세게 묶고, 더 힘껏 묶고, 계속 묶고, 무조건 묶고, 끝까지 묶고, 마지막까지 묶고, 어디다 바늘 허리에다가 천만에요. 바늘 귀에다 넣으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이 동족이에요. 느헤미야하고 같은 동족 사람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담보하는 자가 힘이 들어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응? 밤낮 일하고 흙이 많은데 이거 하려니 사람은 적고 얼마나 힘들어요.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긴 정확한데 뭐를 못 보았나?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를 못 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언제나 차선책이 최선책을 망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하나님 실력을 덮어버리면 망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대적인 동서남북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아스돗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야,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 부지불식간에 이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살육하고 역사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그 대적의 근처에 유하는 유다 사람들도, 이 동서남북 사람들이 쫓아 올라왔는데 그 옆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 들었겠죠. 그 사람들이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10번 더 왔을지도 몰라요.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딱 한 게 아니라 아주 귀에 못이 박이 들어가서 얘기했다는 거야. 보고했다는 거야. 유다 사람들이, 동족들이. 그 내용이 뭐냐?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느헤미야 총독이여, 당신과 당신 군대들과 우리 동족들이 우리한테 빨리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동서남북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아스돗 사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암몬 사람,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일 겁니다. 그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도 좀 마음이 급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이게 이제 시위대들이 있는 곳인데,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보초서라는 거예요. 이 칼과 창과 활이 어디서 왔겠죠? 어디서 왔겠어요? 아수에로 왕한테 의도온 거예요. 거기서 다 가져온 거예요. 네? 크세스. 그 왕이 간다고 할 때 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얻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무기를 이제 다 챙겨서 서게 하고 이제 대비를 하는 거예요.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이제 귀인은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고, 민장은 누구냐면 그 옛날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있었잖아요. 1000부장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민장을 뽑았어요. 반장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남은 백성들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뭐하지 말고 예, 먼저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누구를 기억하고 주를 아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분 아니냐. 그분을 기억해라. 우리가 40년 광야를 지내왔다. 우리 조상들이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요거는 이제 아주 우리들의 그 기본적인 감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주 본능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아들 딸 사랑하지 않아? 너 아내 사랑하지 않아? 네 가족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싸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비서예요, 비서. 그러니까 누구 명령을 받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늘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사람이 리더가 됐어요.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리더십도 아주 완벽한 리더십을 장착한 훌륭한 지도자가 됐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막 전도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베드로가 이렇게 막 거침없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형제들 사람들이 저 베드로 저거 원래 뱃사람 아니야? 저거 원래 본래 학문이 없는 무식한 자였는데 그래요. 학문이 없는 무식한 자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늘의 지혜를 잘 말하고 잘 설명하고 잘 떠들고 쉬지도 않고 떠드냐. 본래 학문이 없는 무식자였는데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너희가 어디 갈 때 무슨 말 할까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신께서 만능으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스피커, 통로예요. 이거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이게 아주 그냥 아주 신랄한 첩보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으로 막 위성으로 막 첩보전이 왔다 갔다 하고 정보가 공유되고 막 알고 모르고 피해가고 숨고 이런 것처럼 여기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몰래 와서 다 죽이고 살육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느헤미야가 알고 또 느헤미야가 아는 거를 산발락과 도비아가 알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는 거를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는 거를 저들도 알았으니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렇게 알게 된 그 속내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다.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자기 맡은 일을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다 서로 오픈한 다음부터는 우리가 아는 걸 저들도 알고 저들이 올라오는 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안다는 걸 저들도 안다. 이걸 다 얘기한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몇 명이 왔는지 정확하게는 없지만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 왕의 수호대가 느헤미야를 지키려고 무기를 가지고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절반은 역사하고 군인들인데도 절반은 가서 노가다 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벽돌 짓고 막 날르고 흡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이거는 왕을 지키는 그 특수 근위대가 아니면 갑옷을 입을 수 없어요. 그 당시 갑옷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 갑옷을 만들 수도 없는데 왕을 지키는 근위대는 그 갑옷을 입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왕이 무슨 문제를 당할 때 그 갑옷 입은 채로 왕 위에 덮어서 왕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이 사람은 죽어도 이 사람이 갑옷을 입고 있으니 왕은 그 갑옷 속에 숨어서 살아내는 거예요. 이 왕의 근위대들을 절반을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그 다스리는 사람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리더십은 헌신과 희생이에요. 앞에 가서 먼저 죽겠다 이런 거예요. 2차 대전 때 영국 군인들이 많이 죽었는데 제일 많이 죽은 게 병이 죽은 게 아니라
육사 출신 장교들이 제일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그 장교들 중에서도 소위가 많이 죽었대요. 더 많이 죽었대, 병보다. 이유는 하나예요. 돌격 앞으로. 일본 사람들은 도츠깨끼 그래서 돌격 앞으로 이래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follow me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제일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 같아요. 느헤미야가. 그러면서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게 사실 사소고생하는 거예요. 네? 뭐 병기를 잡으려면 잡고 일을 하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팬티만 입어도 삽질하려고 하면 땀이 확확 나는데, 갑옷을 입고 오른손에 창을 들고 돌을 날르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주무시고 졸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제가 어저께 오늘 새벽에 이거 3시에 일어나서 이 말씀 준비하는데, 안식년, 안식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 위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도 안식년 없다. 이게 정상인데, 안식년 모자라서 안식월, 아주 그 교활하고 악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죠? 시편 121편 4절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 지킨다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안식년 없어요. 안식월 없어요. 주무시는 거 없어요. 조시는 거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마땅해. 이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다 그러면 뭔가 지금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는도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았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면, 손이 몇 개예요? Two hand. 손이 2개인데 한 손으로 각각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뭘 잡았어요? 성경 말씀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비화하는 거예요?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예요. 한 손은 칼 잡고 한 손으로 낫 들고 풀 비고 돌 날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오죠? 그럴 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휴식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보호가 와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야만 성이 지어지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거예요. 저 뒤에 가면 다 나와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역사하였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게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야, 일 끝났으니까 그냥 뭐 퍼질러, 이거 아니고 긴장감을 풀지 않고. 그래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순교라는 거는, 옛날에는 그냥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지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죽일 거야. 죽을래 살래 그러면 아유 나 살고 싶어요. 예수 안 믿어요. 아니면 나 순교할래. 나 죽어도 예수 믿을래. 그래? 그럼 죽어. 총으로 빵. 이게 순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순교, 그것도 순교일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일생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거. 그게 순교예요. 어떨 때는 확 풀어졌다가 어떨 때는 확 눈물을 콧물을 회개했다가, 이게 아니고 풀어질 수 있지만 한 손에 뭘 잡아요? 병기를 잡아. 한 손으로는 돌을 날르는 거야. 이런 삶이 언제까지 돼야 되죠?
죽을 때까지. 이게 순교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잘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순교자의 삶을 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